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창세기 마지막 장면까지 왔는데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붙드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가인이 무너졌으며 노아 이후에도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셨고 또 이삭을 붙드셨으며 야곱처럼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단순히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도 헛되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사람의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면은 야곱의 장래가 끝난 직후였기에 형들의 불안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우리를 참아주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도요, 죄책감은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상대의 사랑도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해줘도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언젠가는 실망할 거야. 결국 나를 미워하게 될 거야. 형들이 지금 딱 그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창세기 마지막이 의외로 애굽에서 끝난다는 점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상처입니까? 현실입니까? 또는 사람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막 야곱의 장래가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인데요. 형들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형들은 지금까지 요셉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먹고 살 수 있었고 가족도 보호받았지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끝난 거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형들은 단순히 동생을 미워한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외면하며 결국에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상처를 누구보다 형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잘 알수록 상대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용서보다 자기의 죄책감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겉으로는 시간이 지나 괜찮아진 것 같아도 어느 날 부모님 표정 하나만 달라져도 마음이 철렁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내가 실수한 일이 있으면 상사가 평소보다 말이 짧아졌을 때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건가? 괜히 혼자 불안해지게 됩니다. 죄책감은 현재를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형들도 지금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형들은 사람을 보내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실제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형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까지 붙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의 반응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은 언젠가 복수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책감의 무서움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계속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거지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계속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예배드리면서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20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했습니다. 형들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죄까지 사용하셔서 오히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섭리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실패와 눈물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헛되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형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 돌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힘이 생기며 갖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처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중심에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때 그 말, 그 사람 때문에 왜 나한테 그런 일이 계속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그 상처를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를 오래 붙들수록 사람을 점점 더 의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한번 서운했던 일이 계속 쌓이면 배우자의 작은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도 한번 상처받으면 누가 인사만 짧게 해도 나에게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사람의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 그러므로 오늘 내 상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실천 하나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축복 기도 해보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가 완벽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용서는요. 상대가 완벽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승리 장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조용히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장면 속에 창세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볼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아멘. 요셉은 긴 세월을 살면서 총리로 성공했고 부와 권세도 있었으며 애굽 전체를 움직이는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 인생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 역시 애굽을 자기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풍부했고 문명도 발전했고 권력도 안정적이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환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까지 마치 아버지 야곱처럼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너무 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압니다. 지금 편하다고 해서 여기가 약속의 땅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가 편안하다고 거기에 마음을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삶이 안정이 되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조금 괜찮아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내 삶의 안정과 편안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에서 우리를 다시 깨웁니다.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특별한 유언을 25절과 같이 남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원하면 애굽 최고의 무덤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이 애굽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해석이 되는데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진짜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세기가 애굽에서 끝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을 기다리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린 자꾸 현재 상황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는데요. 왜 아직도 안 바뀌지? 왜 내 인생은 아직 이렇지? 왜 기도한 일이 빨리 안 이루어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애국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통장의 잔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어려움.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특별히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내 존재까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와 다르면 괜히 낙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현실의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 이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짧게라도 말씀을 읽는 겁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 성공만 남기지 말고 믿음을 남겨주십시오. 요셉은요, 마지막에 재산보다 약속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남겨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사람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섭리를 기억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창세기 큐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는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다시 매일 성경 큐티를 이어가게 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십자가와 사랑의 복음을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큐티도 함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